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날들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직도 감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유일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 그분밖에는 믿을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못 고칠 질병도 없는 것이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질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만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그들이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했을 때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믿음대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그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는 삶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믿음에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 우리가 시험 본다 할 때 그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면 이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려고 오는 것이구나. 왜 또 나에게 시험이 오느냐? 이렇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려고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시험을 도리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단어와 딱 붙어서 소유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은 항상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시험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야고보서 1장 13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 시험은 욥의 경우와 같이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유혹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의 경우처럼 그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도 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순전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해서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깨달았던 욥이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시련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시련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또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한 무슨 말씀일까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 더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할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드업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온전히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부족함 없이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실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다른 시험과 유혹에도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금세기의 아주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맥스 루케이도가 현대인의 탈진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하다가 어느 마을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걱정이라는 마을이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도망하여 어느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피로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또 도망을 쳤는데 결국 들어간 곳은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퇴로가 보이지 않는 탈진이라는 번아웃이죠. 번아웃이라는 마을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도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이 힘들다고 그래서 피한다고 해서 그 시련이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또 다른 시련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피하지 말고 인내로 극복하라. 도망하려 하지 말라. 오히려 부딪혀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라. 어떻게 그럼 극복해야 되느냐? 이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올 때 그걸 피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즐김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지요. 고난을 즐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이 필연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대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이에 베드로 사도는 그냥 인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즐기라 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냥 버티려고만 한다면 즐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욥의 인내를 언급하는데요. 욥의 인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욥의 인내는 사실은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욥의 인내에 있는 것이죠. 욥의 인내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결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욥의 인내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즐기는 인내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인내는 고난을 즐기는 인내였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욥의 인내는 마치 고난을 즐기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그의 자녀들도 집도 종들도 기업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까지 밀었는데 도리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는 마치 고난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마취를 당하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또 슬픔을 가지지 않거나 어떤 환난을 겪을 때 마음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제어하고 자신들을 통제하여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고뇌에 사로잡혀 모든 일을 포기하는 지점까지 자신이 삼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을 때라는 거지요. 그것을 인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욥의 인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1장에서 보여줬던 욥의 인내인 것이죠. 그도 고난 가운데 비통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일도 주님이 하셨을진데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고난을 오히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범죄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1장에서 보였던 인내였던 것이고 욥이 고난을 즐기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프면 소리가 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프다고 해서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아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그랬죠. 어렸을 때 보면요. 여기 조금 다쳤는데 처음에는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래요. 근데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도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막 웃었는데요. 그걸 똑같이 반복하더라고요. 매번. 인내는 아프지만 참아가며 내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해내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내가 가졌던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가져가셨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면 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가 이런 말에 미쳤어? 라고 소리 지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욥의 그 고백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 헌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둘째, 그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그러므로 주신 것을 가져가신다면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섭리가 합력하여 선만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욥의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결말도 주실지를 다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난을 즐길 수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장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는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의에 빠져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9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내가 나를 정죄한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요,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날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지금 욥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별로 없지요. 뭐 별로가 아니라 뭐 그렇게 나중에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뭐 1장에 보면 잘못한 게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면서 빨리 자신을 고난의 사슬에서 풀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욥과 같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좀 주의를 잘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수 있지요. 도리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따지지도 않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욥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먼저 내 신앙, 내 의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입시키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사실을 절대 불변의 명제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과 삶을 접근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욥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이 깊어지게 되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방식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인으로 선포하며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욥기 31장 35절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호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것 얘기하라. 내가 다 드러내겠다. 그만큼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고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욥이 하는 말 가운데 아주 무서운 말이 있죠.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꼭 제3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으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내 행위로는 절대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매일같이 몇 시간을 기도하고 주야로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오직 뭡니까?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인은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의지이고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그래서 이신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 모두가 누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함을 입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회개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것은 골마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욥의 인내에는 즐거움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내가 의롭다고만, 나는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힘들기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실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었고, 그래서 그저 버티는 힘든 인내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38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냐?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38장 2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는 바가 도대체 있느냐? 4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뭘 아냐? 말해봐라 아는 거. 도대체 욥이 아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잘 알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40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를 몰아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그리고 이제는 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4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자신의 말들을 다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절정이죠. 그리고 나니까 확 바뀝니다. 상황이 확 바뀝니다. 진작 회개했으면 진작 상황이 확 바뀌었을 텐데 이제야 회개하고 나니까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더해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베인네는 이제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야 다시금 1장에서 보여줬던 고난을 즐기는 인내,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인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단순한 마음의 위로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인내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리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인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가 있는 우리 때문에 그 험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로 고난당해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도리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견뎌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요, 필연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더 잘 믿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믿음에는 시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고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겨내야 된다. 나는 떳떳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사단, 그것을 시험하는 사단 앞에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임을 보이겠다 라고 기쁘게 그 고난을 응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영광인가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나갈 때 고난이 속히 종결되는 것이고 또한 욥과 같이 갑절의 회복의 은총도 받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상반절과 다르게 하반절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뜬금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결말은 반드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즐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또 그 고난의 결말을 믿으심으로 고난을 즐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에 나방이 번데기에서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될 때에 어떻게 나비가 되냐? 그 보의 누치가 고치가 거기에 바늘구멍만한 것이 틈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뚫고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몸집이 뚫고 나오려면은요 힘들지요. 그래서 꼬박 한나절을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밀어내고 뜯어내며 힘든 과정을 치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영롱한 자태로 하늘을 훨훨 날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혹 그 구멍을 쉽게 빠져나오는 누에 나방이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크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하늘을 날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견뎌낼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영적인 힘도 생기고, 그래서 영롱한 자태로 화려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인내하는 성도가 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사랑, 더욱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영롱한 자태로 은총의 창공을 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